코로나 팬데믹은 언젠가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혹독한 재난을 겪고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로 그 이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과 동일하게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각성과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재난을 그 능력으로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연한 사실들이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DNA를 가진 생명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DNA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 모두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 동일한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 우리는 통계로 소식을 듣지만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며 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도 그것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 경제가 붕괴될지라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루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천하보다 그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인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 자연의 생태계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이것을 자연에 기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후온난화나 기후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다가오는 또 다른 물결은 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환경의 위기, 더 나아가 이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생태계의 붕괴,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런 수인 감염의 근원이 인간의 도시의 확장을 통해서 자연 속에 인간과 공존해야 될 공간을 잃어버린 그러한 생물들의, 그러한 바이러스들의 역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아닙니까? 인간들이 우리들만 생각하고 우리들이 살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훼손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며 우리들의 편리만을 생각했던 인간 중심의 시각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올바른 위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에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대격변은 아닐 겁니다. 이 팬데믹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재난은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세상은 홍수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 북극과 남극과 그리고 극한 기근과 극한 추위가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대격변을 통해서 일어난 남아있는 그 흔적,
집들입니다. 저주가 땅에 임하였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그 상태보다도 더 급격한 변화, 인간과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이전에는 인간과 친밀한, 친숙한,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위협적이고 대적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지만 이제 한 시대에 200년씩 감축이 되었죠. 아브라함 시대는 100년대로 줄었죠. 오늘 이 시대 이제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학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를 내다본다고 하지만 아직은 100세 미만이죠. 평균은. 이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변화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홍수로 인한 세상에 대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게 된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적절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존한 8명의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언약의 성격이기에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노아 언약이 무시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부터는 한 민족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매우 중요하게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홍수 심판과 노아 가족들을 살려두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9장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기간,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계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이기에 매우 중요한 질서이고,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러한 질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을 경외하건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건, 모든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심지어 동물과 생물의 모든 피조세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의 뒤를 이은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단 2단어로 요약하여 common grace다, 일반 은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은혜로, 이 일반 은혜로 세상을 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 은혜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일반 은혜를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단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악한 사람에게는 햇빛이 차단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일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걷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것은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일반 은혜 속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일반 은혜마저도 스스로
거부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17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네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다 하지 않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 그것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의 중심이 인간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땅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 1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7절.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의 생명이 땅의 어떤 생물보다도 더 번성하고 가득한 것입니다. 기근과 가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산하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기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잉태된 생명을 태어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죽게 하는 것, 그것은 이 명령에 정반대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른바 낙태라 불리는 것이죠. 또한 태어난 생명을 유기하고 돌보지 않는 죄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떤 지도자도 이 저출산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저출산의 위기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 공약으로 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15년 이상 엄청난 예산을 대책이라고 쏟아부었지만 더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OECD 가운데 최저이며 어느 학자는 이러한 추세로 가면 세상에서 앞으로 50년 이후에 가장 먼저 세상에서 사라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출산의 위기는 문명이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이슬람 국가들은 한 가정당 8명 이상씩이에요. 8배속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생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이 넓은 예배당에 100명 미만만 들어오게 하고 곳곳이 제한을 통금을 하고 가족끼리도 못 모이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망하게 하는데도 이 제한을 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보호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마땅히 태어날 권리가 있는 생명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죽게 하는 그 생명의 숫자가 전 세계 코로나
희생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순 아닙니까? 명백한 모순이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인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연약할수록 더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의 위기는 이 생명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존중한다면, 낙태가 건강한 방향으로 심장이 박동한 이후에는 낙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위기를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생명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더 멋진 세상을 비롯한 여러 컴패션이나 NGO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 곳곳에, 아프리카의 어려운 지역에서 어린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가 후원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모순 아닌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이에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돌보시기 위해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8명의 그 가족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끔찍한 전쟁에 참여하기만 해도 트라우마가 생기죠.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사람 많이 있는 곳, 어쩌면 성도들끼리 다 앉을 수도 있는데 가까이 앉으면 왠지 무섭고,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 심판으로 8명만 살아남고 다 죽임당한 이 처참한 심판 이후에 이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동물 세계로부터 받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 방책을, 하나는 인간들의 이 지혜와 창의력을 주셔서 야생 동물들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무서운 야생 동물들도 동물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관광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인간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야생동물들도, 동물의 세계에서 아주 무서운 야생동물도 인간들이 오면 일단 피합니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싸우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일단 인간들이 다가가면 일단 피합니다. 인간들이 공격하면 또 공격하겠지만 인간들의 존재가 나타나면 일단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힘으로 붙으면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동물들도 인간들이 거주지를 확장하고 도시를 확장하면 점점 더 멀리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동물들의 이 세계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걸 유심히 보면 하는 모양들이 참 사람 같아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보호하고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 먼 거리를 다녀와서 자기가 먹었던 거를 토해내 가지고 먹여주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자식을 양육하는 보호 본능이 꼭 인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답게 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고, 이런 동물들은 인간의 닮은 형상을 일부 넣어주신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 동물로부터 인간이 형성되었다?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인간에 있는 이 형상의 일부를 동물의 세계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 인간이 가진 형상의 일부가 없다면 인간이 그 동물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동물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그 동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동물을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넣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은 그 동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8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더 번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인간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채로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피 있는 채로 먹지 말라. 그래서 생명이 있는 상태로는 먹지 말라, 날고기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에 생명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로서의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상태로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아마도 홍수심판 이전에 인간들이 이렇게 날고기를 생으로 자주 식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것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동물 상호 간에는 살아있는 채로 먹을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인 감염에서 일부 나라에서 살아있는 막 박쥐라든지 살아있는 거를 막 먹었다는 얘기가 있죠. 동물을 살아있는 채로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긴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수인 감염 질병이 일어난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은 타인의 생명을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의 생명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존중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겠습니까?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 살인은 살인자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형벌이요, 때로 법에는 걸리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세상에서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지 않아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살인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의 살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살인, 형제 간의 살인, 심지어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살인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끔찍한 모습들.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한 도시에서 죽었다는 소식만 나와도
그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살인이 어떤 엔터테인의 소재가 되고 몇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이런 시대에, 팬데믹 이후에 이 살인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그리고 경계와 회개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무참히 죽이는 이 문화, 이 총기가 자유화된 미국 같은 데는 이 총기 사고로 인해 죽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무고한 피해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랬어요.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이 아프간이나 여러 나라들, 하나님이 그 피해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은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넷째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홍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시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노아의 홍수 때 쏟아진 물, 그리고 땅에서 솟구친 물, 이 물이 온 세상에 가득해. 사실 이 물들로도 세상은 뒤덮일 수 있어요. 일부 지진이나 해일을 통해서 피해를 입지만 지구 전체를 뒤덮는 그런 물의 요동침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물들이 하나님의 붙잡으심으로 이 말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지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십니까? 왜 이런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이 특별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위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무지개가 처음 나타났는지 아니면 이미 자주 나타났던 무지개를 징표로 삼은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루터주의자들은 이때부터 처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칼뱅은 이미 있던 무지개를 징표로 택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빛이 굴절하여 여러 빛깔을 내는 건 이미 존재했겠죠. 그러나 대기권의 변화로 인하여 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지개의 주련은 이때 처음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나타났느냐가 아니라 무지개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수 있다. 물의 심판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지만 불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계심을 감사해야 돼요. 이 무지개는 폭풍과 햇빛의 결합이죠.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어떤 그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해가 비치면 무지개가 더 나타나잖아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 태풍과 햇빛이 조화되는 거예요. 이 인간으로 인한 이 재앙과 하나님의 은혜의 조합으로 무지개가 발생해요. 하늘과 땅이 하나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의 상징물이죠. 여러분, 이 무지개가 요즘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심벌이 되었어요. 백악관에 이 무지개를 비추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것을 축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엉뚱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들의 권리를 상징하는 징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 무지개 깃발을 놓으면 그것은 우리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교회라는 징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연기시키고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무지개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고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등을 돌리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 법칙,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생명이 번성하도록 하고 생명을 돌보도록 하고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창조세계 전체를 조화 있게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돌보미로서의 책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공통의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더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질서 있는 나라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 이러한 관점,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와 그리고 유물론과 진화론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본주의와 무신에 의하여 유물론과 질환론에 의하여 온통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수이며 연약하며 또 세상의 거센 물결에 이 불신의 거센 물결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나 그러나 노아와 그의 후손들 8명의 남은 인간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붙잡고 생명을 지키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법칙과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번성하여 부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인본주의에 의하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법들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의 번성이 충만해지는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